할렐루야.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깨닫고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의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자신을 알라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 말은 생각하고 살아라, 깨닫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뜻깊은 날에 감사가 주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이 감사라고 하는 영어의 thanks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을까요? 바로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는 비로소 생각에서 비롯된다 하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겨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11개월 동안 지내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도 없었습니다. 올해처럼 불경기도 없었습니다. 올해처럼 힘든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어렵기는 어려웠지만,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불경기 속에 살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래도 잘 견디고 왔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감사주일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도리어 감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리아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기록된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고침받을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 없었던 저주의 병, 바로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저주받은 질병으로 성한 사람들과는 이렇게 격리되어서 떨어져 있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삶,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감사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그런 사는 삶,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나는 왜 이런 저주의 병에 걸렸는가?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그때 문둥병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원래 사람으로, 이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변두리에서 소외된 사람끼리 모여서,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동굴 같은 데서 초막 같은 걸 짓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제사장 있는 곳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당시 문둥병자들은 성한 사람들 옆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도중에 치료를 받게 되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같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9명은 고침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생각해 봤습니다. 내 몸이 나았네? 어떻게 나았지?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를 향해서 멀리서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 선생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그리고 난 후에 나았구나, 그분 때문에 나았지 라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까? 뒤돌아가서 감사했다라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빨리 자기의 몸을 보이고 이제는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흉하고 병들고 세상에 버림받은 몸이 이제 나도 나았구나 생각함으로 비로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생각하지 않고 살면 감사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기 혜택 없이 사는 인구가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2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수돗물은 나옵니까?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 찬물 마음껏 나와서 목욕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우간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지금 아프리카나 우간다 같은 지역은 물이 없어서 고인물을 먹습니다. 구정물을 짐승들과 함께 먹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지구에는요 1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웅덩이의 고인물을 해충과 병균과 그리고 짐승들의 배설물과 함께 섞인 물을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의 생활비를 얼마씩 쓰고 있을까요? 최소한 한 달 여러분 생활비로 100불은 쓰지 않을까요? 아니 한 달에 50불은 여러분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루에 1불, 한 달에 30불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무려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15억. 우리는 훨씬 많은 돈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30불이 없어서 한 달 생활을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사는 사람이 15억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온다고 핍박받으면서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 교회 가냐고, 왜 예수 믿느냐고 핍박받으면서 여러분 교회 오신 사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핍박도 협박도 받지 않고 교회에 오신 것을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는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탈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30억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것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지팡이 짚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비록 뭐 당뇨병이 있을 수 있어요, 고혈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다닐 수 있는 것, 그래도 내 발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에 죽는 사람만 100만에서 130만 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요 10명 중에 4사람은 죽거나 아픈 사람이에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바로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또 가르치잖아요. 이거 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배우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하나 줘도 항상 원하는 것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는 땡큐, 독일 말로는 땅케, 프랑스 말로는 맥스, 일본 말로는 아리가도, 중국 말로는 쉐쉐. 예? 다 그런 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웬만해서 입으로 또한 고백하기 어려운 말이 이 감사하다는 말이라는, 고맙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는 또 배우고 또 배워야 알아야 할 단어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단어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감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쓴 의사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쓰면서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첫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찾으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해 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기를 키울 때 뭘 하나 주면서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것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가 정말 바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들, 지금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다 감사로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그랬어요.
다 그들은 어려운 관계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배나 정말 수십 배, 몇천 배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9명은 어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더 이상 내가 무능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명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렸으니 이런 개 취급도 아니라 인간 이하의 가장 그냥 취약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거기에다 문둥병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기 짝이 없었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할 수 없던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생각할 줄 아는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바로 생각할 줄 아는 여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명 깊게 보았던 외국 영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주연상과 감독상, 연출상 등 많은 상을 받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 공수부대 대원이 전투 중에 적의 폭탄을 맞아서 두 손을 다 잃어버린 상위군이 되었습니다.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는 잃어버린 두 팔 때문에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하고 자포자기의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하지 않은 채 외부와 단절된 그러한 삶, 폐쇄된 삶, 남들과 교제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어떻게 인생을 죽어야 편히 죽는가, 그것만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겨우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한쪽 눈도 잃어버리고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고 겨우 지팡이 하나 짚고 온 사람이 구걸을 하러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군대에 나가서 폭탄에 맞아가지고 눈을 잃어버리고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렸던 상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저렇게 구걸하러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않나? 나는 비록 두 팔을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은 한 팔과 한 다리와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상위군인 거지에게 돈을 주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그래도 남은 게 더 많지 않냐? 생각하고 그때부터 의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그대로 소설화됐어요. 소설로 만들었어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소설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는 그러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영화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해럴드 러셀이 영화의 실제적인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 주인공으로서 직접 출연하여 그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게 됐는데 그 상금을 어디에 썼느냐? 상해 용사를 위해서 모든 돈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때 취재 나온 기자가 이 헤럴드 러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신체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묻자 그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개살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10배의 보상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감사할 형편과 처지가 아닐지라도 감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채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 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는 감사가 뭐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고침받은 병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감사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시는 책망과도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9명의 문둥병자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요 선민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형식주의자들이었어요.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며 감사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가버리고 감사하며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감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되돌아오는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감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비록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CUP 그것도 다 공사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목사님들은요 CUP 한번 받아보고 교회 한번 세워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CUP를 3번 받았어요. 3번이나.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교회 한번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85%예요. 85%.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드릴 공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도 많지 않지만 그루터기 같은 우리 장로님들 남겨두셨잖아요. 그루터기 같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남겨두셨잖아요. 그루터기 같은 우리 사역자들 남겨두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요,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좀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겁니다.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안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코로나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인이 한 1000명 됐으면 장례 치르러 아마 올해도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영광 돌릴 것밖에 없잖아요. 이 여러분 강단 한번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다 안 했지만 이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올려놓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병 같다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감사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믿음에서 이르게 되고 믿음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통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은 뭐라고 썼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져서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까지 연결시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와는 달리 혼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믿음, 내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었던 진실된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 후에 감사가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의 감사가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합당한 그러한 감사였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감사를 생각하면 돌이킨 감사에는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감사 속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믿음 속에 구원까지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믿음 없이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감사를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예?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고 바라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통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저 그냥 감사는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줄 아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배를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의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며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암몬과 모압에서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사밧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지 않았어요. 작전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추장한 예복을 입혀놓고 창과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기를 들고 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악기를 왜 들고 나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예복을 입히고 악기를 앞세워서 그들은 싸움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쟤들이 지금 싸우러 오는 거야? 아니, 총과 칼은, 아니, 칼과 창은 다 어디 가고 화살은 다 어디 가고 왜 악기를 들고 나오는 거야? 왜 예복을 입고 나팔 불고 오는 거야?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무슨 몰맷돌을 갖고 나와? 나하고 상대를 하려면 창을 가지고 나오든지 칼을 가지고 나오든지 화살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물맷돌이야? 하고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니, 쟤들 미쳤나 봐. 아니, 우리하고 싸우려면 칼을 가지고 나오고 사다리를 가지고 나오고 무슨 병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든지 무슨 맨날 저 성만 도는 거야?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불안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가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피차 살리고 하심으로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대요.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자기들끼리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병을 두어서 도리어 구원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추석 감사절에 감사가 진정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도 감사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